잠언 23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와 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지혜의 그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그 교회로 오게 하려면은 사람이 호감을 가질 만한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가령 전도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 또 예수님 안에 구원과 치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또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도 성경 전부가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의 해석들을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거죠. 어떻게든 사람을 교회에 오게 하고 교회에 붙들어 놔야 된다. 이러한 그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때에 이제 주어진 좋은 점들, 이러한 점들을 얘기하면서 믿을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드러나는 것이 믿으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것인데,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을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과연 이 복음이 어떤 대접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은 답은 이제 이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게 이제 답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모든 인간 가운데 일부냐? 그건 또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였고 또 이방에는 그 자리 없었으니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이처럼 유대교회 기독권자들, 열성분자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따랐던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계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몰려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소리친 것은 아니지만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 다 도망을 이제 쳤지 않습니까? 도망쳤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단순히 두려움, 그렇게 해서 하기보다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자기 보호 본능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이 십자가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결국 뭔가 하면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예수를 이제 믿고자 하는 것도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전부다. 이런 차원에 본다면 모든 인간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같은 인간성, 똑같은 인간성으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만약 대한민국 땅에 오셨다. 그 옛날 조선에도 사람들은 그 예수를 죽인다. 왜냐, 그게 인간성이다. 이게 이제 답이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전했던 그 하늘의 말씀, 그 복음으로 알아듣고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판단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복음을 알아들 인간이 없다.
모든 인간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이제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복음 그대로 전해졌을 때에 내 속마음은 거부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도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인다면은 그 내가 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을 다 왜 인정을 하고 있지? 내 속마음은 그게 불편한데 왜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그게 어떤 낯선 생소한 것으로 다가와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 뭔가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그 느낌을 그 생각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래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십자가 딱 그 하나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속 들어오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내용이 익숙해질 위험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게 자기 착각하게 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그 복음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걸 인정을 하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일하시고 간섭하신 현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당연한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간섭한 현상이구나. 그렇게 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 이제 복음을 전하고 듣는다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 꿈 얘기를 뭐 거의 하지를 않는데 지금까지 한두 번 했나? 며칠 전에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제가 이제 구민 운동장에 큰 둘레 트럭이 있거든요. 그 트럭을 제가 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뛰면서 제가 뛰고 있다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생소하다, 낯설다 그런 느낌을 이제 꿈속에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금 뛰고 있지? 그런 느낌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자작년 4월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서 걷는 게 불편하면서 뛰지를 못하거든요. 뛰지를 못해요. 그런 뛰고 있으니까 이게 생소한 거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뛴다고 하는 것이. 참 꿈속에서까지 뛰는 게 이게 생소한 느낌으로 다가오더란 말입니다. 뛰는 고사하고 제대로 걷는 것도 지금 뭐 생소하게 느껴질 판국이란 말이에요. 걷고 뛰는 게 그 뭐 2년 전만에 또 몸에 문제 생기기 전만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생소한 것으로 다가오죠. 그런 느낌은 제가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다면은 전혀 느껴보지 못할 느낌이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죠. 걷고 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게 참 생소하고 낯선 느낌은 받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멀쩡히 걸어다니니까.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내 것이 아니었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허락된 것이었다. 이게 실감이 돼요. 허락된 것이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몸에 문제 생긴 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낫고 예전처럼 걷고 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몸에 생긴 그런 문제가 나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나는 싫은데 그럼에도 그런 문제 강제로 생기면서 그 뭔가 그렇게 보게 하는 게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복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복음은 애당초 우리 것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그 영역인데 신비 영역인데 그 복음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미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면서 선과 악을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게 인간 문제의 것이 인간의 발생한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된 가운데서 인간은 복음도 믿음도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어떤 생존의 삶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 고개를 돌려버리죠. 그게 인간성이죠.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데 그 복음을 좋다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런 인간을 두고 선악을 아는 눈 가운데에서 이게 나의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복음이야? 밀쳐내는 복음으로 알지를 못하는 그런 인간을 두고 잠언이 말하는 게 미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게 잠언 지혜예요. 인간을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지혜 앞에서 이 잠언의 지혜, 이 성경이 모든 말씀 앞에 인간은 미련한 존재로 드러나요. 미련하다 이렇게 발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 미련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인간성, 그 인간성이 그대로인데 우리 인간성은 바뀌지가 않았는데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드는 것, 이게 미련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미련하니까 우리 인간성 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데,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인간성인데 그런 인간성 가지고 예수를 믿겠다. 결국 그게 인간을 알지 못한 미련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지혜가 오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건 똑똑한 사람 오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는 게 지혜인데 그 지혜가 오게 되면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었던 것이 미련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이게 미련한 것이었구나. 그럼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걸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미련한 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구나, 허락하신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허락한 일로. 믿음은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 성도는 믿음을 자기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이 아니고 나를 나 되게 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로 마음이 향하면서 예수님 일만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의미가, 본문의 의미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드러난다는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9절 보십시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인간의 미련함은 이 구절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는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사람들이 구절을 보면서 그 대개 그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면은 나와 다음에 복음을 듣고 받지 않는 다른 사람,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도 믿고 있고 성경도 아니까 미련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자기는 나 미련한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될, 예수를 전하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이 본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미련한 사람은 내가 예수를 전해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전해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성도에게 하는 말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전도나 성도 이상하게 돼요. 교회가 말한 전도, 성도 이상해져 버립니다. 교회는 전도를요, 예수를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가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라. 이게 교회 가르치는 전도지 않습니까? 선교도 뭐 그런 전도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로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전도와 미련한 자에게 말하지 말라,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미련해서 말을 받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서 말을 전해라, 그게 사랑이야. 이게 이제 전도 개념과 맞을 건데 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9절 말씀과 같은 맥락의 내용이죠. 이 말씀도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개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거룩한 건 복음이고 개는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불신자, 이렇게 이제 나누어 생각을 하죠. 가령 뭐 전도지를 줬는데 국외에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뭐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전도해도 조롱을 하고 하는 그런 불신자, 이들을 개, 돼지로 일컫는다, 이렇게들 이해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얘기한 대로 전도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 말이에요. 전도를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대로 하자면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되죠. 이게 지금 인간이 구상한 전도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이제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의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문제가 이겁니다. 뭐냐면 도무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꾸 자신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복음 알아? 그걸 가지고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자기는 자꾸 프리패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걸 주는 사람은 복음 믿는 나다. 내가 거룩한 걸 주는 사람이야. 걔는 내가 주는 복음을 믿지 않고 받지 않는 그런 인간들, 그렇게 이제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런 구별의식에서 나온 게 비판이에요. 비판. 그리고 그 7장 1절에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있거든.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과는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판받을 존재야. 네가 비판하는 그 사람 문제가 바로 네 문제다, 그 뜻입니다. 너 문제다. 이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그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건 거룩한 걸 세상에 주신 거예요. 아들 보내신 것은.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거룩한 아들을 짓밟고 상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그 아들을 보낸 세상, 그 세상에 우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포함돼요. 그 세상이 거룩한 것을 줘도 알아보지 못한 개고 돼지라는 겁니다. 세상이 짐승이다, 그 뜻이에요. 짐승이다. 그러면 그 짐승 속에 우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난 지금 예수를 믿으니까 짐승이 아니야. 자꾸 나를 잘라서 자꾸 제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나도 들어간다, 짐승에. 우리가 그렇거든요. 거룩한 걸 줘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짐승이야, 뭐 실감을 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 뒤에 10절 보고 싶시다. 본문 10절.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짐승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안 한다면 짐승이에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게 앞에 22장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옛 지계석, 그 제가 설명했죠.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은 땅의 경계, 거기 옛 지계석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대구, 너는 뭐 부산, 이렇게 너무 큰가? 분배받은 것이 지계석이에요. 따라서 지계석의 시작은 하나님이에요. 그 이스라엘 선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땅을 사서 그 땅으로 뭐 자손 대대로 물려줄 그 땅을 사서 마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조상들에게 분배해준 땅이란 말입니다. 시작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농사 짓고 먹고 살아라, 그런 방편으로 주신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 그러한 점에서 그 땅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주신 직에서 그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언약을 나타내야 될 그게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배한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살게 한다. 그 정신 잊지 말라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언약 잊지 말라고. 이들이 잃어버리지 말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자기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살게 한다. 그 정신이 살아있을 때 그들을 이스라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됨의 증거는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것 드러나요. 지계석 그대로 있는 것으로. 그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 땅, 내 영역을 넓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 그것보다도 더 땅을 넓혀간다. 그런데 그 땅을 넓힐 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의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그 대상이 고하고 과부였던 것이죠. 힘없는, 자기 힘으로 땅을 지킬 수 없는 그들 땅을 내가 침범함으로 인해서, 침범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살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 영역을 넓히려는 그 정신으로 존재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방 정신이죠. 내 영역, 내 땅을 넓히겠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살게 한다. 그 정신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보면은 지계석을 옮기지 않은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많이 주면 많이 준 것, 안 주신 것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넓히고 싶어하고 더 넓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그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넓히려고 하지, 더 커지려고 하지. 그래서 인간이 지계석을 옮기는 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집도 항상 이거 좁아, 안 좋아, 좀 더 그거 좀 더 좋은 집, 더 많이 쓰다 그렇게 옮겨가겠죠. 그게 우리의 그 인간성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을 게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잘 아는 그런 내용일 건데 이 구절 우리가 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없어요. 잘 안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안다고 할 사람이 없죠.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는 항상 내일을 맞이합니다. 또 우리 생명이라는 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도 말하면 그래 맞아 다 알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다 순간주구나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면은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돼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 의미가 없어.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나름 준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노후 대책도 세우고 건강관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금방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으니까 내일 준비하지 마. 그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도 내가 준비한 것이 나의 내일을 보장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해서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늘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안개와 같은 허무한 존재 그런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런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일을 알지 못한다. 넌 안개한 존재야. 그런 허무한 아무것도 존재인데 그런 나에게 오늘이 왔어. 오늘 허락되어 있어. 허락하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죠. 돈이 있어야만이 내일을 걱정이 살 수가 있어. 그런 생각 우리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 건강해야 내가 노후를 편하게 살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면서도 금방 쉽게 사라지기 싫어서 발버둥을 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인간성. 그런 우리 인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게 뜻대로 살기 싫어하는 완악한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인간은 하나님이 살게 한 대로 안 삽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넌 안개한 존재니까 사라져, 없어져.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싫지 않습니까? 가진 것만 있으면 가능하면 지게색을 더 넓게 옮겨가지고 더 넓히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안개가 도무지 안개 같지가 않아요. 이런 우리를 과연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 우리가 참 지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가 못 돼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겠다고 달려드는 거, 그게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늘 지계석을 더 넓히고 싶어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희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면 고아입니다. 고아들이에요. 고아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약자인 고아들의 구속자. 그 구속자가 지계석을 옮기는 그들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 지계석을 옮기는 그들이 고아의 원수인데 그게 하나님 원수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고아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되겠습니까? 고아입니까? 지계석 옮기는 자입니까? 지계석 옮기는 자 우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늘 고아로 우리 살기 싫어해요. 약자로 우리는 존재를 싫어합니다. 결국은 지계석을 옮겨서 더 넓은 영역, 더 커지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이 대적한 원수예요. 우리가 고아의 원을 풀어줄 대상이란 말입니다. 원한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대적한 자다. 고아의 그 원한, 하나님이 나에게 풀어버릴 대상이야. 우리를 그렇게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인간을 죽은 존재로 시작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죽은 존재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거 드러나요. 용서가. 그 용서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용서는 그냥 용서예요. 당연한 용서예요. 내가 교회 왔으니 용서받는다. 당연한 거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죄를 용서했구나, 그 예수님이구나, 십자가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말하는 감사는 형식이죠. 그냥 기독교이니까 입에 붙은 형식이죠. 그래서 죄 용서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를 죽은 자로 보게 되었지만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있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이루어진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란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날 위해 산 것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날 위해 산 것밖에 없어.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 용서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용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사랑.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자기가 미련하고 악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에게 더 나옵니다. 감사와 찬송은.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미련한 자다. 내가 악한 죄인이다. 그걸 아는 사람에게서 감사, 찬송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도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받기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함과 죄가 드러나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하나님의 훈계고 지식의 말씀이죠. 그 일이. 12절이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12절 보십시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착심한다는 것은 이제 마음을 붙인다, 마음을 둔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람들은 이제 훈계에 마음을 둔다, 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런 말을 보게 되어지면 늘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되고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훈계를 마음에 둔다. 그것도 훈계를 내가 마음에 두면서 나의 잘못된 고쳐가고 또 그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말씀의 본래의 뜻과는 늘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훈계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우리 잘못됨을 드러내는 게 훈계인데 이런 훈계에 착심한다는 것을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걸 깨달아서 고치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훈계에는 그런 의미가 맞아요. 세상의 훈계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고치라 이런 뜻으로 훈계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훈계하는 것은 인간이 잘못되면 고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었을 때 하나님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훈계 말씀이에요. 하나의 훈계입니다. 그것이. 그게 뭐냐면 자,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벗으면 아는 것이. 그 말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내가 벗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악과 안 먹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먹지 말라 했다는 것은 그건 아담 하와가 벗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벗은 것을 문제 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은 것을 스스로 문제로 삼아요. 그래 벗었어? 이게 문제라고 여기고 숨는 거죠. 이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성이고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그런 인간성에 생겨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야. 그런 생각이죠.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하나님 문제로 삼는, 하나님께 문제가 될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하나. 아담 하와처럼 벗은 거 이건 문제야. 숨어야지.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래 하나님은 성경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죠. 그래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 자연히 문제가 없는 신자가 되지 않습니까?
훈계를 그런 뜻을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받으면서 내가 기도해야지. 고치는 거죠, 그렇게. 아담도 그렇습니다. 누가 너에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 말씀 훈계를 잘못 알아듣고 하나님이 준 의자 때문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먹은 걸 문제 삼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문제를 하나님이 준 여자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자 탓 돌리면은 자기는 선악과 먹은 문제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아담의 생각이었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 말씀은요, 인간에게 돌이키라 고치라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벗었구나. 그렇게 자기를 의식하는 인간이, 그렇게 된 인간이 너를 의식하지 마. 벗은 거 의식하지 마. 그렇게 훈계가 고쳐지겠어요? 그거 안 고쳐져요, 그것은요. 고칠 수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훈계 착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내가 그렇다는 거, 그걸 아는 것이에요. 훈계의 마음을 둔다는 것은 뒀다가 안 뒀다 그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훈계가 마음에 있는 그런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계속해서 훈계를 받아야 될 잘못됨이 있는 미련한 자, 저주가 있는 그런 데서 자꾸 사는 거예요. 그게 훈계에 착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치는 의미도 없어요. 훈계의 말씀을 고치자 거기에는 죄인이라는 의식은 없습니다. 왜냐? 좀 더 나은 사람 되자 그것이거든요. 좀 더 나은 사람, 고쳐가 좀 더 나은 사람 되자. 그건 자기를 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용해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생각이죠. 근데 그런 훈계가 이제 뒤에 아이를 훈계하는 이어집니다. 13절 보십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부모로서 난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 표면 얼핏 보게 되어지면은 아이를 훈계하되 가볍게 하지 말고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강하게 하는 것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다. 그렇게들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 그게 성경이라 합시다. 그게 성경이라 해도 부모는 아이를 그렇게까지 훈계 안 합니다. 왜냐? 네 자식이니까. 그렇게 채찍으로 죽을 정도까지 때려가면서 훈계를 안 하죠. 또 지금은 채찍으로 애를 때리는 것을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고발당 경찰서 가겠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내용은 죽은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데 실천을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니까. 죽은 성경.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저 아이가 잘못하고 내버려두지 말고 강하게 훈계해야 된다.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일 뿐이고 아예 그런 내용 없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성, 우리가 살아가는 걸 들여다보면은요, 성경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우리는요. 정말 대놓고 무시하고 살아가요, 우리는요.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늘 그래요.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난처하게 하고, 따를 수 없는 내용은 아예 성경에 없는 것을 간주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인간이 말씀을 실천하겠다? 그 자체가 코미디죠, 결국에는. 안 되는 것인데. 자, 이 말씀에서 아이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이건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채찍으로 계속 때리면 죽어요, 아이는요. 그렇죠.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을 때까지 때린다면 그건 아이의 부모가 아니라든지
또 아이에게 어떤 미움의 감정이 있다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아이는 사랑입니다. 아이는 사랑 가운데에서 훈계를 위해 채찍으로 때린다고 죽으라고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수월해서 지옥에서 구원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부모의 자식 사랑은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겠습니까? 때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아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 그래? 그럼 때려야지. 아마 그렇게 낯설 부모는 없을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있는데 우리는 안 때리죠. 이게 뭐냐면 채찍이 아이의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을 우리 우습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아이가 수월에 떨어지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보다도 채찍에 맞는 그 고통, 그걸 부모가 더 불쌍히 생각하기 때문에 때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문 이 내용에서 곤란한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결혼하지 않았거나 아이가 없거나 아이가 이미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거나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밑줄 그어놓고 해당 사항 없음 이래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해당 사항 없는 사항 없어요. 모두가 해당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 문제 들은 줄 아는데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고 아이가 장성이 이미 어른 되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 이 성경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가져갈 거예요. 성경이. 부모가 아이를 훈계한다고 했을 때 훈계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뭐가 훈계의 내용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훈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지 부모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것이 훈계 내용으로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부모의 바람이나 부모의 뜻을 기준해 가지고 훈계를 한다. 그것은 부모 욕심이란 말입니다. 부모의 그 욕심에 안 맞으니까 아이를 이제 예단치는 것이죠.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뭐 공부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관계없이 자식의 부모의 욕심을 나타내는 훈계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훈계를 위해서 채찍을 든다? 그건 그 채찍에는 네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감정이 들어가죠. 네가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부모는 누구를 할지라도 자식을 훈계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모예요. 또 하나는 부모가 아이를 훈계하는 것은 그 아이의 잘못된 걸 고치려는 목적으로 훈계합니다. 그게 부모 훈계죠. 근데 성경에 말하는 훈계 의미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훈계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죽음에 있고 저주받은 자임을 알게 해요. 거기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 훈계란 말입니다. 그런 훈계 작심하게 해서 나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훈계라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훈계하는 목적은 아이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른 자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성경의 훈계는 아니다. 어떤 부모도 성경의 훈계를 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자식을 채찍을 때려서라도 훈계라 그 뜻으로 생각할 내용은 아닙니다. 채찍을 때려서라도 자식 잘못하면 고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에서
부모의 기준과 욕망이 들어가 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부모가 자기를 훈계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게 부모 자식 문제예요. 늘 자식 고쳐가지고 내 성 욕심에 맞는 대로 고치려고 하는, 이런 내가 자식을 훈계할 자격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훈계를 받을 자구나. 그렇게 알아먹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없어도 자기를 봐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드러나니까. 결국 자신을 하나님의 훈계의 대상으로 보라.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부모의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생하고 고통받는 이게 불쌍한 것이 아니고요.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불쌍히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 달라요. 즉 부모들 아이 사랑 보면은 오로지 내 자식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냐오냐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채찍으로 때리는 겁니다. 때리지만 죽이려고 때리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훈계로 때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수고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을 만나는 자리는 내가 하나님께 훈계받을 자임을 알았을 때 그 자리다. 그게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채찍으로 맞는 것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채찍을 때려서 내 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채찍으로 맞는 거 우린 그걸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신다. 그럼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맞으면 되겠습니까? 1년에 한 번 맞으면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미련한 자로 늘 내 욕망 가운데서 내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채찍으로 맞아야 한다면 우리 매일같이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신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겨야만이 하나님이 나 때리시는가? 그 정도일 뿐이지 평소 살아가면서 하나님 채찍으로 날 때리신다. 실감 못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채찍을 매일같이 실감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신 곳. 그게 십자가의 고난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훈계로 작용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훈계예요. 우리에게. 이 훈계 삭심한다면은 미련한 자고 저주받은 자인 나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훈계로 작용한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저주에서 구원한 능력이 되죠. 십자가가. 인간성은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산다 할지라도 고쳐지지 않는 선악과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인간성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은 자기 인간성이 어떻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믿음을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보겠다고 미련한 짓거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련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가 힘써서 내가 나를 고쳐가지고 나아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이 우리에게 나음이 돼요.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훈계가 되고 그 훈계에 착심하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는 용서의 은총만 담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훈계 착심하게 하는 것도. 십자가에서 그 채찍, 하나님의 훈계를 날마다 실감하면서 십자가 용서, 구원이 생소하게 다가와져야 돼, 우리에게. 그 생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난 용서받을 자가 못 된다는 거. 나는 지옥 갈 미련한 자밖에 되지를 아니한다는 거. 그렇게 자기를 알게 될 때, 후은계 작심에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런 나에게 어떤 구원, 용서, 천국은 당연한 게 아니고 허락되어진 것, 그냥. 나를 그 하나 예수님 용서를 담아서 그 용서 은총을 나타낼 도구로 삼으려고 나에게 그 용서를 허락하신 거, 은혜를 허락하신 거, 그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성도에게서는 자기 게 안 나와요. 예수님의 그 담권 그러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것만 자꾸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존재하면 돼요. 근데 자꾸 성도라고 하면서 자기 걸 드러내려고 하고 내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십자가 훈계가 되게 하셔서 훈계 착심하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 마음을 십자가 붙들어 놓죠. 그게 훈계 착심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당연하게 말 십자가, 용서, 구원이 모든 것들이 생소한 것, 당연하지 않은 것 느껴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평생에 정말 훈계로 작용하면서 지옥 갈 나에게 허락된 생소한 구원과 천국, 그렇게 느껴지면서 감사가 되고 찬송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을 채찍이 예수님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날마다 훈계 적용하면서 구원도 용서도 은혜도 늘 생소한 낯선 것 다가와지면서 오직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것만 나타내고 자랑하는 저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됨에 우리 마음 있게 하시고 성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것만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